샬롬! 오늘은 달고나 34주차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사무엘하 14장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은 압살롬을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요압은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한 여인을 데려옵니다. 요압은 이 여인과 한편의 연극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제 이 여인은 요압과 연습한 대로 다윗왕 앞에서 연기를 펼칩니다. 아들을 잃고 상주가 된 것 같은 모습으로 다윗에게 나가 도움을 구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과부라고 소개합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이 싸우다가 하나가 다른 하나를 쳐 죽이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집안 사람들이 형제를 죽인 아들을 죽이려고 한다고 털어놓습니다. 또 그들이 남은 아들에게 상속자가 될 권리까지 끊겠다고 한다며 왕 앞에 나와 호소합니다. 요압은 다윗이 마주한 상황을 빗대어 이야기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겠고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은 왕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말한 이야기에 담긴 의도를 조심스럽게 드러냅니다. 다른 사람의 아들조차 살인죄로부터 사면할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왕의 아들인 압살롬에게도 사면을 베풀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을 합니다. 땅에 쏟아진 물을 다 담지 못하는 것 같이 이미 죽은 암논은 이미 어찌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이 요압이 꾸민 일이라는 사실을 눈치챕니다. 다윗은 요압이 정치적으로 압살롬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계략을 알면서도 못 이기는 척 그 여인의 말을 수긍합니다. 이제 다윗은 이 모든 일을 꾸민 요압에게 명령해서 압살롬을 데려오게 합니다. 요압은 그술 땅까지 가서 직접 압살롬을 데려옵니다. 만약 압살롬이 모든 왕을 제치고 왕이 된다면 요압은 압살롬을 데려온 1등 공신이 될 것이고 막강한 권세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궁으로 돌아온 압살롬을 아예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압살롬은 모두 충분히 상처가 가라앉지 않았고 그 두 사람의 마음에서 슬픔과 원망이 다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요압의 계략에 의해서 그 두 사람은 준비되지 않은 만남을 가지게 된 것뿐입니다. 이렇게 돌아온 압살롬에게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외모가 수려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딸도 아름다웠는데 압살롬은 예쁜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예쁜 여동생을 염두에 두고 지은 이름일 것입니다. 압살롬은 그술에서 돌아온 지 2년이 지났지만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자신과 아버지의 불화를 끝내고자 두 차례에 걸쳐 요압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요압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참다 못한 압살롬은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제야 요압은 압살롬에게 와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따지기 위해 온 요압에게 압살롬이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담을 쌓고 숨죽인 채 지낼 바에는 그술에서 돌아오지 않는 편이 나았을 것이라고, 나에게 죄가 있다면 왕이 자기를 죽이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압살롬의 이러한 강력한 요청에 요압은 다윗을 찾아가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은 압살롬을 불렀고 압살롬은 아버지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제야 다윗은 압살롬을 맞으며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하지만 이렇게 늦은 화해는 부작용을 낳기가 쉽습니다. 전도서 저자는 전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 다윗은 않는 것을 멀리해야 할 때 압살롬을 가까이 불러들였고 정작 압살롬을 안아주어야 할 때 그와 거리를 두었던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이렇게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그런 지혜로 때를 구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